와, 이제 다 외웠어요. 그렇죠? 네. 다음 주부터는 영어로 해도 되겠습니다. 네. 자막이 안 나왔는데 다, 확실하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평생 이 말씀만 잘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하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작년 8월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파격적인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제가 통해서 봤는데, 카톨릭에 있는 독특한 의식 중에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알죠? 네, 어떻게 알아요? 다녀오셨어요 혹시? 네. 개종을 한 친구도 있어요. 간혹 천주교 다니다가 교회로 고해성사, 신부님이라고 불리는 사제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왜 파격적인 실험인가 하면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고해성사 방식을 벗어나서 인공지능 AI 기술로 구현된 예수 홀로그램이 나타나. 네. 나다. 네, 예수 홀로그램이 나타나 다국어 챗봇을 활용을 해서 고해성사를 이렇게 해보게 했다는 거죠. 신도들로 하여금. 네. 이 실험에 다양한 종교, 인종, 연령대 약 한 100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했는데 사람들이 AI 예수님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고 실제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한 35% 이상 저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당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 실험이 이렇게 공식적인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실험, 전통적인 고해성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논란이 조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 그렇잖아요. 참 신박하다 그렇죠.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저는 이 수를 보면서 아무리 실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실험을 해볼 생각을 했을까? 심심하신가? 네, 할 일이 그렇게 없으신가? 네. 여러분 카톨릭에서 고해성사는요 7대 성사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실험이라고 해도 선을 많이 넘으셨죠. 그렇죠? 그 밖에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카톨릭에서는 계속 카톨릭 이렇게 까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그렇죠. 네. 카톨릭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선을 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마리아 숭배. 네. 카톨릭에서 마리아는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여기죠.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고해성사와 관련이 있는데 이 고해성사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카톨릭에서는요 사제들에게 사죄권이 있다고 해요. 사제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죄권. 사죄권이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 사죄권.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황, 신부 등이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가? 목사님 그냥 추측 아니에요?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천주교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제1편 8장 3절에 사죄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문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막 보여주실까요? 천주교회 죄를 사하는 권위 자막으로 보여주실까요? 네. 보여주실까요? 옆에는 안 나오, 앞에만 나오나요? 그렇구나.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앞에도 나오죠? 네네. 네. 천주교의 죄를 사하는 권위 있느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입니다. 누가? 사제들이. 네. 어느 때 죄를 사하느냐? 네.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할 때 죄를 사합니다. 네. 이런 요리 문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연 설명을 하는데 죄를 사하는 주체는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뭐지?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빠져나갈 틈을 주는 건가? 아무튼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교리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개신교에 이 교리가 있다면 MZ세대인 여러분들의 선택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교리를 지키지 않고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요? 네. 여러분 목사님하고 전사님에게 직접 찾아와서 죄를 고백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되게 궁금해한다.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하니까 그렇죠. 되게 모른 척한다. 네, 네. 만약에 그런 교리가 교회에 있다면, 네. 그리고 그 죄를 고백을 안 하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쌓일 텐데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네. 나는 네가 지난 주말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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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생각한 거예요? 왜 웃으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콜라 따는 걸 소리를 낸 건데. 네. 네. 나는 네가 지난 주말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만약에 목사님, 전사님한테 와서 지난주에 했던 잘못을 고백해야 그 죄가 해결이 된다는 교리가 만약에 개신교회에 있다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착하니까 시키면 또 하겠지, 그치? 근데 저 같았으면 안 지키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네 동생 잘못도 용서 못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그 친구가 그렇게 미워 죽겠는데,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믿습니다. 네. 한치의 의심도 없이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전에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한 70에서 80% 정도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닌 일명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에서 30% 정도는 특별한 사연과 스토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일 겁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쭉 자란 친구들은,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괜찮을 텐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솔직히 이런 분위기, 환경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은 들어올 때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예배실 들어올 때 편안하고 앉아서도 편안하고, 그래서 눈이 감기고 깊은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게 되고 편안하잖아요, 이 자리가. 그렇죠?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처음 온 친구들이거나 아직 이 분위기가 낯선 친구들은 쓰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쓰지 않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사랑합니다. 나 알아? 네, 네. 축복합니다. 처음 봤는데. 네, 네. 그리고 진짜 손발 오글거리는 멘트 있잖아요, 그렇죠? 형제님, 자매님 힘드셨죠? 네. 우리 형이에요? 네, 네, 네.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밖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는 무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God bless you. 무한 축복을 막 쏟아 부어줘요. 네, 처음 교회에 오면 정말 잘 왔다, 진짜 잘 왔다, 축복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전해드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어디 도망가지 않겠다 하면 사용하는, 전해드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인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자막. 네, 앞에 TV 화면도 혹시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죄인입니다. 네. 여러분 이 멘트를 하는데 웃으면서 할 수 없잖아, 그렇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네,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조금은 심각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옆에 기도하고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는 성경적인 거야. 이거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왜 안 하니? 네. 기분 나쁘지, 그치? 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나도 좀 그렇지.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너한테 죄인이라고 하니? 그치? 아무튼, 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면 꼭 전해드리는,
꼭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건 실제로 경험하기도 해요. 전도를 할 때 다양한 그 전도 방법 도구가 있는데 그중에 전도 폭발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소년부 때 저랑 같이 어린이 전도 폭발 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 폭발에서 전도할 때 사용하려고 만든 그 전도할 때 좀 유용하게 쓰라고 만든 복음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책이 있어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간단한 단순한 그림과 몇 가지 멘트들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또 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책도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뭐 간단한 내용이 적힌 책을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해요. 첫 페이지에 딱 보면 황금, 천국,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다음 멘트가 뭔 줄 알아요? 네, 그 다음 멘트가 뭐냐면 시커멓게 나오죠, 그렇죠? 네.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이 멘트가 써 있어요. 한 페이지를 넘기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꼭 전해드려야 될 말이 있어요. 꼭 들어야 될 말이 있어. 당신은 죄인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듣기를 거부하시는 분이 생겨요. 솔직히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낯선 누군가가 나한테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당연히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어제 쌍욕을 하기는 했지만 길 가다가 쓰레기는 버리긴 했지만 신호 위반해서 벌금을 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러지 않나? 여러분 그거 알아요? 10계명이 있잖아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10계명 10번째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11계명이 있는 거 혹시 알아요? 11계명. 네. 들키지 말라. 네, 우스갯소리로.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정죄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은 달라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런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쓰는가? 다음 자막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죄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이 단어의 원어에 이렇게 써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표적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고 표적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을 포함한다는 거죠.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에게서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하죠? 네, 알고 있는 친구도 있다. 네. 큰 소리로 하나 뭐라고요? 네. 미안해요. 이름 불러서 미안해. 너무 고마워서 대답해줘갖고. 네. 뭐라고 하냐면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는 거예요. 원죄, 원래 죄, 근본적인 죄.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가족력으로 물려받는 질병처럼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든지 죄 지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 잘 여기에 동의가 안 되죠?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든지 죄 지을 궁리를 한다니까, 우리는. 솔직히 지난주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네. 기회만 생기면. 여러분, 지금 수험생으로서 1분 1초가 바쁘고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틈새에 약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봐요? 1번 성경을 본다. 2번 넷플릭스를 본다. 네. 저는 1번이라고 믿습니다. 네. 기회만 생기면, 틈이 나면, 여유가 혹시 생기잖아? 그러면 그렇다고 뭐 넷플릭스 보는 게 다 잘못이냐 죄냐, 그건 아닌데, 네. 잘못은 뭐냐면 한 번 빠지면 여러분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유튜브 숏폼, 네, 뭐 여러분 가운데는 네, 스마트폰 안 쓰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공감대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까지 그렇게 열심히 봤으면서, 네, 지금 얼마 한 9개월 끊었니? 혹시 9개월 동안 그래 고맙다. 그냥 앞으로도 쭉 안 봤으면 좋겠어. 앞으로 19살 이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19살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자꾸 보게 되면 여러분 좋은 거 찾아봐요? 아니면 쓸데없는 거 보게 돼요? 쓸데없는 거 보게 돼요. 안 봐도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틈만 생기면 좋은 거 찾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할 생각만 찾아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선악과 사건에 기록된 창세기 3장. 창세기 비가 와서 그래요. 네. 비가 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뒤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창세기 4장이 나오지. 네. 오늘따라 되게 지금 설교를 못 따라오고 있어요. 네. 창세기 3장 뒤에 창세기 4장이 나오죠. 창세기 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내죠? 동생 아벨에게 표출하고 결국 살인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하나님께 화를 내야지, 하나님께 짜증을 부려야지, 왜 옆에 있는 잘못 없는 잘 드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왜 아벨을 왜 죽이냐는 거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이 원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 역시 암울한 내용들 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전 지구적인 대홍수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은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절망이에요. 절망. 이 홍수 사건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빼놓고는 다 죽어요. 그렇죠? 이 홍수 사건을 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홍수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창세기 7장까지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성경이 창세기 7장 7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성경 읽기 너무 좋지 않겠니? 자, 성경 읽으세요. 저는 한 번 다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7장에서 끝나지 않고 8장, 9장, 요한계시록까지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뭐가 있었어요? 홍수 사건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노아의 방주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홍수는 절망을 의미해요.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희망을 의미합니다. 소망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앞에서 읽은 로마서 3장 23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절망이지만,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 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바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문장이에요. 의롭다 하심.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칭의입니다. 칭의. 여러분, 이 칭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법적 용어가 바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 통해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그리고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천이 되는데 성적 증명서 제출했거나 혹시 봉사활동 시간 채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 손 없죠?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절망. 네. 미안합니다. 네. 1등급인 여러분들 앞에서 희망. 네. 만약 성적표를 제출해서 그 기준이 미달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는 그런 기준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조건은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믿음,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록 때때로 부족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절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실수하고 부족할 때가 있지만, 잘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여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저희 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아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아들은 잘못을 했어요. 저랑 약속했어요. 은찬아, 여기도 은찬이 있는데 미안해. 우리 아들도 은찬인데, 은찬아, 학교 갔다 와서 게임하고 싶으면 하루에 1시간만 하는 거야. 오, 대박. 1시간씩이나. 네. 1시간만 하는 거야? 네, 알았어요. 네. 그래, 잘 지켜줘. 네, 알았어요. 네. 어느 날인가 2주 전 회사학을 마치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늦은 시간 10시가 다 됐는데 아들이 태블릿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못 채운 1시간을 채우고 있구나. 생각이 들지 않고 잘 걸렸다. 네. 잠깐 볼까? 네. 네. 여러분, 스마트폰, 우리 태블릿은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렇죠? 내가 뭐 봤는지, 얼마나 봤는지를 다 기록에 남겨줘요. 그렇죠? 물론 해제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스크린 타임 건드리면 안 돼. 네, 스크린 타임 알죠? 아이폰 쓰는 친구들은 내가 뭐 봤는지 얼마나 봤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 줘봐. 그러고서 딱 받았어요. 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스크린 타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떨리는 마음. 네, 목이 메어요. 네,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넘겼어요. 네, 거기에 딱 첫 칸에 네, 오늘 설교는 녹화를 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로블록스 7시간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제 네. 7시간. 이제 네, 손이 떨렸다니까, 손이. 네, 손이 떨렸다니까. 네, 손이 떨렸어, 진짜. 너희 부모님 마음이 그러신 거야. 네, 네. 손이 떨렸어. 네. 저랑 약속을 했어요. 1시간만 하자. 알았어요? 네. 매일매일 물어. 1시간만 한 거지? 네, 그래요. 네. 요일별로 이렇게 좀 봤어요. 네. 그만 얘기할게요. 네. 네. 발이 떨리지도 몰라서. 네. 여러분,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벌을 줬어요. 네. 네. 벌은 줘야죠.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1달간 사용 금지. 네. 괜찮다, 그렇지? 이 정도는 한 달 정도는 뭐 그렇죠. 한 달 금방 하잖아, 그렇죠? 네. 1달간 사용 금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중요한 게 있어요. 한마디 해줬어요. 혹시나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되게 세심한 아빠 아니니? 네.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괜찮아. 잘 지켜줘. 그래, 고맙다. 잘못한 건 아빠랑 약속한 건 지켰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1달 동안 꺼놓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네. 심각한 잘못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순간 우와, 네, 순간 7시간 이거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이런 시간을 만들어내지? 이렇게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래,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지.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래, 잘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네,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 한 행동 때문에 고개를 들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네, 마음이 막 무거워요. 하지만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를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만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넘겨볼까요? 네, 뒤에 넘겨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 전사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숫양과 숫염소, 비둘기 이렇게 잡아놓고 그 가운데 그 사이를 갈라놓고 그 가운데를 하나님이 지나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다,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만 거기 지나가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깊은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믿음의 조상. 그래도 믿음의 조상.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첫 약속, 진짜 중요한 약속이었는데 이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잘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놀라운
뜻 안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뜻 안의 선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하심 위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